형통한 복 받으세요. 형통한 복 받으세요. 다시 한번 형통한 복 받으세요. 형통한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교독할 때 이름이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이름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일찍 오셔서 한번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닷 에셀 이런 이름이 있구나. 또 어떤 지명이 나오면 좀 복잡한 지명이 나오면 얼른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1시에 뵈니까요. 10시 한 40분까지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특수 여기 앞에 찬양단 연습하잖아요. 그때 같이 찬양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단이 11시에 시작하면 그때 하면 이제 익숙히 하는 사람은 따라하는 건 같이 찬양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니까 미리 배워서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이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미리 오셔서 연습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는 10시 40분까지 가서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악보를 가지고 가서 이제 악보를 가지고 가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에 검색하시면 돼요. 제목을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 가사나 한 대목을 치시면 바로 이게 뜨게 돼 있어요. 이미지 또는 동영상 하면 동영상을 들어가면 그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미지를 하면 악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시고 주중에 연습하시면 됩니다. 매주 달라지는데 그거 다 언제 쫓아가서 다 배웁니까? 이렇게 악보 있잖아요. 여기 뒤에 악보 있는데 A3 용지 한 페이지에 5곡에서 6곡 있는데 다 해봐야 10석장이에요. 10석장. 그러니까 5곡씩 잡고 10장이면 50곡. 100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왜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더 만들 요인가 있는데 이 13곡도 다 몰라. 못 따라와. 그러니까 마치 새로 하는 것이냐. 그거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14번째, 15번째도 만들어 달라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은요, 다른 교회 가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걸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뭘 모르셔서 그런데 큰 교회 가면 갈수록 더 쉬운 거 불러요. 더 쉬운 거. 옛날에 불렀던 거. 진짜예요. 가보시면 큰 교회 가면 갈수록 더 쉬운 거. 왜? 청중이 못 따라와요.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시간이 있고 배우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막 끌고 가죠. 막 끌고 가는데 최근에 나온 곡들은 조금 우리 정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 10년 전, 20년 전 곡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곡도 상당히 수준 높은 곡이니까 안심하시고 따라오시면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 어디서 상당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진짜네. 그래서 찬양에 이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말씀은 이성적인 거고 찬양은 감성적인 겁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받는 거냐면 원래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딱딱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먼저 감성으로 마음의 문을 열죠.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감성으로만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신앙이 좋았는데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 왜 그러냐면 감성적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기분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 기분 좋을 때는 뭐 그냥 이 집이라도 다 드릴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지없어. 그 감성적 신앙이라고 그래. 감성적 신앙. 불같은
그냥 이 냄비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확 달아올렸다가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직하지 않고 좋은 신앙이 아니고 교리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냉정하다고 그랬죠. 인정머리가 없다고. 그것은 교회는 나와 쓰는지 몰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교리는. 교리는 뭐라고 말해요? 한 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것이 변함이 없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어야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 마귀의 종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또 마귀의 종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성적 신앙에서 근거합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서론이 길어져 버렸는데 와서 찬양으로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해서 이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여기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기다 시간을 맞춰서 모든 삶의 스케줄을 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나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요일날 전혀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사람 만나는 것도 삼가, 일도 자중하고, 잠도 일찍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영이처럼 일찍 와가지고 오늘 막 여기 몇 바퀴 돌았죠? 아 이게 활동이 없잖아. 나는 말씀 받은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다 같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바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바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바라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성경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고 물질과도 통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 목사님들, 특별히 부흥 강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권 이렇게 말합니다. 영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주어지는 권세 이렇게 말하죠. 13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을 이름하여 영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그러죠.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도 말로 이기는 싸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손자병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선비인가요? 용사인가요? 용사라고 그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선비인가요? 용사인가요? 선비. 전쟁을 모르는 그런 이제 학자. 그래서 시를 쓰잖아요. 시. 잠언을 쓰고 시편을 쓰고 이렇게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전혀 다른 길을 가요. 다윗은 용사라 손에서 칼을 놓을 날이 없습니다. 늘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 위에 이제 문화를 꽃피우게 되죠.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아들 이방원이 이제 손에 칼을 쥐고 피를 묻히죠. 그래서 아버지의 1등 공신들, 개국 공신들을 다 죽여 없앱니다.
왜 그래요? 사냥이 끝났더니 나도 한 볼테기, 너도 한 볼테기, 한 볼테기씩 떼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떼주다 보다 보면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자기가 이제 그 욕을 얻어먹어도 이것은 내가 해야겠다고 모든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정도전까지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은 누구를 세워요? 세종대왕을 세워서 자기 큰아들은 호전적이라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중국을 쳐버립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국민들은 이제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그럴 때 이방원이 선택한 선택은 이제 책을 읽었던 세종대왕을 세워서 문화를 꽃피우게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세웠다면 그 위에 솔로몬이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아주 탁월한 용사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대표적인 장군 누굽니까? 골리앗.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많이 알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몇 살에 죽이냐면 17살에 죽여요.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 돌 하나 가지고 이제 가죽 이게 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돌려가지고 날렸더니 그것이 이마에 박혀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벌써 이제 다윗은 17살 때부터 온 천하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제 골리앗 장군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 덕에 이제 사울왕의 사유가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붙여준 노래가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천천은 뭐예요?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 넘는다. 그런 노래가 생길 정도로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숙한 자고 잘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화친을 청해오는 조공을 바치는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족속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가 다윗과 싸웠는데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거나 싸워볼 것도 없는 거예요. 싸우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머리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그냥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부하의 나라가 되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싸웠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이 지면 모두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느니 부하가 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리 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된 거 내가 그래도 이제 살림을 하고 기업을 이뤄가지고 이만큼 된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턱도 없어. 내가 왔을 때는 이 기업이 다 기울어져 가고 형편없었지. 내가 와가지고 다 이만큼 만들어놨어.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다 다윗의 능력이고 다윗의 실력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영권이라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심으로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또한 영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영권뿐만 아니라 인권도 주셨죠. 인권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인복이 있다고 그러잖아. 인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복이 있다. 그 인복을 이제 인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주변에 실력 있는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지명수배 돼가지고 잡히면 죽이라. 포로로 잡을 것도 없어 보는 즉시 죽이라. 이렇게 사울왕이 명령을 내려요. 사울왕은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그런 이제 그 추포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죠. 맨날 도망다니는데도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300명은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른 식솔들도 함께 움직였으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킬 수밖에 없겠죠. 1000명이 움직이는데 안 들켜요?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저히 피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은 어디죠? 골리앗을 이제 배출한 나라죠. 그 골리앗을 죽였던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을 죽인 나라. 근데 일본이잖아요. 일본 인민한테 와가지고 좀 숨겨달래. 뭘 숨겨줘? 숨겨줄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사울왕과 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연복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돔 족속이 상당히 큰 족속입니다만 18,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그러니까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작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작은 전쟁이라서 한 20명 죽었대. 그러면 기록도 안 해요. 기록도 안 해. 한 번 전쟁에 나가서 18,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전쟁을 얘기해요. 한 족속이, 에덴 족속이 항복하고 이제 굴복하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으로 에돔의 국운이 기울어지는 그런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규모가 크고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다윗이 직접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다윗의 부하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나가서 싸워도 이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휘하에는 이와 같이 큰 전쟁을 수행할 장수들이 많았어요. 여기 아비새가 이렇게 전쟁을 이겼으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는 줘야 돼. 근데 국방부 장관은 누가 돼요? 15절에 보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돼요. 아비새는 15절부터 17절까지 이름도 없네. 그렇게 이겼는데도. 그죠? 그만큼 아비새보다 더 탁월하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능한 자, 큰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전쟁을 믿고 맡길 만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18,000명을 이기려면은 적어도 이쪽에서도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야겠죠? 10,000명의 군사를 맡긴다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만 돌려먹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서두에 이제 이성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화도 회군 그 외환 회군해가지고 와가지고 고려를 쳐본 거 아니에요. 가서 중국을 치고 오라고 했더니 가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돌아서가지고 고려를 치고 나라를 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군사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다윗도 자기 생명을 담보해야 돼.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귀하에는 믿고 맡길 사람, 서로 믿을 사람, 자기의 생명을 당부해도 괜찮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화친을 청해오면 친구나 부하가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만 이 전쟁에 승리하자 에돔 족속을 이제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켜요? 다윗의 수비대가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군사력, 조직력도 탄탄한 겁니다. 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동 족속만 있어요? 예동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모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한 족속마다 하나씩 다 장수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군사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아주 탄탄한 것이죠. 조직력이 있다는 것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인복이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된 이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인사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 16절, 17절은 떨어져 있는 구절이 아니고요. 하나네,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인사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는 내 생명을 맡겨도 괜찮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인사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하들에게만 잘해서 부하들에게만 뭣도 사주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정의와 공의를 누구에게 행했다고 그래요? 모든 백성들에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장수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것 보고 부하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도자 까민가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부하가 되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공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품어주기보다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적을 죽이려고만 하죠. 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아니보다는 자신의 권세와 부를 축적하는데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한다면 여기 성경에 기록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정의와 공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의로웠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공의로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변에 능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을 잘 사겨. 그러니까 인복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행동하셔서 항상 좋은 사람들이 따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권과 인권을 봤죠. 마지막은 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물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얻게 되는 전리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여기서 왜 뺏어왔어요? 전쟁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은근과 함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이 이기고 나면 전리품이 따라오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취하는 물건은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가장 북국 이제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취하는 전리품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사히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 10분의 1만 뛰어가서 그냥 부자가 됐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도 부자가 될 길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속국이 됩니다. 다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라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쪽은 사막길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딱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통행세를 받아가지고요 북극 강병이 된 겁니다. 그 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통행세 받아가고 통행세. 증거할 때마다 통행세 받았어요. 다른 거 없고.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 취하지 않아도 부자 될 길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을 이게 그냥 빠져나갈수록 움켜쥔다고 부자 되나요? 우리 엊그저께 신방 갔다 왔잖아요. 고영호 권사님 따님 유정희 성도 아주 승승장구했죠. 한참 승승장구하니까 우리 고영호 권사님이 저희가 하소연한 것이 뭐냐면 시큰 키워놨더니 이제 어머니도 몰라보고 저것이 뭐가 될런지 모르겠다. 그냥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업이 딱 부도가 났어요. 자기가 물론 실수해서 한 거지만 실력이 없어서 부도난 게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부도나가지고 망하니까 고영하 권사님의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 차리지. 저렇게 승승장구했다가는 사람이 안 될 거 먹는다 그러셨거든요. 이제 부도가 나니까 사업이 되기 시작해. 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됐는데 사업을 재개하는 것도 참 기적적으로 된 거예요. 다시. 그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잠깐 권면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내 돈인 것 같은데 내 돈이 아니에요. 다 주고 나오면 그게 내 돈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움켜준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전리품을 취했습니다만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냥 전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의 좀 이렇게 성의 표시를 했는데 아이고 이거 받으시고 노염 푸시고 우리하고는 좀 화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있게 되었죠. 이렇게 다윗은 노력해서 얻은 전리품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어도 물질을 갖다 주는 조공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리품은 전쟁에 이겨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이김을 누가 줬다고 그래요? 13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전리품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 전쟁의 모습을 보고 먼저 머리를 조아려 조공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 물건을 받은 게 아니고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볼 때에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다윗은 물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다윗을 따라오게 했죠.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물질 쫓아가고 물질 막 끌어모은다고 해도 이게 부자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이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한 것뿐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영권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사람들, 능력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인권을 허락하여 주셨죠. 세 번째로 따라하는 것은 물건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사사로이 이래 주변 나라들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전쟁한 거예요. 언제 명령하셨어요? 다윗에게? 개인적으로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도 다 이기지 못했어요. 다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은퇴시켜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자기들 영역 안에 들어있는 족속을 다 이제 알아서 전쟁하라 그 얘기예요. 이제. 근데 그 전쟁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에 500년 동안에 그 전쟁에서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죠. 그 사울 왕이 한번 그 전쟁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이 전리품을 잘못 취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지금까지. 근데 다윗 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나라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95%. 솔로몬이 마무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사는 건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방법으로도 살고 하나님도 믿고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토벌하라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거 다 몰아내야 돼요. 아이고 사람이 뭐 완벽하게 살 수 있어? 뭐 나만 그러나? 다들 조금씩 죄지고 살지.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을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제가 자꾸 교리 얘기를 듣는데 교리에서는 뭐라고 제가 그랬죠? 교리는 인정머리가 없다. 교리는 인정머리가 없어. 교리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믿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이것을 다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하고 싸워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포기한다면 포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이거 할 수도 있지 뭐. 모든 사람은 나보다 더운 것도 어때? 이렇게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합리화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죄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이고 고쳐보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죠. 그 전쟁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권과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내가 돈 한번 벌어보려고 작심하고 덤벼든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물질도 붙여주셔야 되는데 언제 붙여주시냐고. 그러니까 언제 사람을 붙여주세요? 언제 영통한 복을 주세요? 내가 나가서 싸울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아보자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들을 또는 사람을 또는 물질을 붙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을 쫓아가면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는 안 그런다고요? 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돈을 쫓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나? 우리 삶의 모든 스케줄을 돈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죠.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처음에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내 뒤통수를 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덤벼드는 사람.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웃으면서 덤벼들어. 그런다고 해서 저를 보고 이제 안 웃어야겠다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준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실망과 좌절뿐이죠. 예수님도 사람을 쫓아갔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얼마나 분개하셨을까요? 내가 12명 중에 저놈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자고 저걸 넣었을까? 얼마나 한탄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쫓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돈을 의지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과 인맥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쫓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한번 대답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돈과 사람과 하나님 중에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쫓아가야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교리는 그것을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죠? 왜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만 쫓아가야 돼요? 돈과 인맥과 하나님 중에 누가 가장 능력자인가요? 하나님이죠.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초등학생이 과외를 받는데 중학교 형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형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대학교 형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대학교 영어 전공한 사람, 수학 전공한 형한테 배우는 게 더 좋지. 중학생이지 그 양반도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데 어디 가서 배워? 그러잖아요? 돈과 인맥과 하나님 중에 누가 능력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물질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회복하시고 다윗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갑자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같은 형통의 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건을 주시고 주변에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유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심으로 인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차고도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자우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